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곤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았지만 성전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나라의 위태한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을 돌아보고 회개할 때 치료하시는 주의 광선으로 이 민족을 비춰 속히 전염병이 종식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위기를 잘 견디고 다시 행복한 일상을 누리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스스로를 굳세게 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더욱 풍성한 열매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고 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공간을 초월해 우리 주나산의 가족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여전히 주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85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5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찬송가 4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저장미 꽃 위에 손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천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사랑하는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점잖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그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사랑하는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사랑하는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 국민들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 질병의 재난은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나날이지만 그런 중에도 피어나는 미담을 들을 때마다 잠시 마음이 훈훈해지기도 하더군요. 이 질병이 단지 고통과 소원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잊고 있었던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도 일깨웠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주 참포도나무 비유로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뭐였죠? 계명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 설교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단 하나의 계명을 오늘 본문에서 일러주십니다. 12절 말씀이에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바로 이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전혀 새롭지 않은 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실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늘 들어와서 전혀 새롭지 않은 이 계명을 오늘 새롭게 깨닫고 잘 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열매 맺는 삶을 위해 지켜야 할 것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살면 살수록 나와 또 다른 사람을 보며 알게 되는 게 있죠. 그것은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듣고 있는 제자들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 이 말씀에 좀 뜨끔했을 거예요. 좀 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우실 새 왕국에 권력을 놓고 싸웠다고 그래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 높은 자리에 앉혀주실 것을 요구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크게 분노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함께 주님의 일은 하고 있지만 사랑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뜨끔하기도 하고 한편 발끈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사랑하라면 화가 나죠? 특별히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왠지 그냥 싫은 사람도 우리는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힘들기보다는 사랑하기가 싫은 것이죠. 그의 싫은 행동 하나, 말 한마디에 마음의 문이 쾅 닫혀버리잖아요. 그 사람 행동이 나빠서만은 아닙니다. 단지 내가 선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열매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을 이어오셨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내 계명을 지킴으로만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하기 싫다고 저 사람은 그런 자격이 없다고 안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사랑이 안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에 대해 배우고 훈련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도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 너희가 저절로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배운 바대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왜 사랑하라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나 자신 밖엔 다른 어느 누구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다면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본문 앞에 보면 먼저 성부와 성자께서 서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셔요.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쭉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뒤에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된 연합 안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시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본질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과 연합하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함께 연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사랑을 가르치시고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신앙에서 이 하나님의 본질이신 사랑이 빠진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기심을 더 채우기 위해 만들어낸 세상의 종교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지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만의 특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사랑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본질로 창조되었기에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기부와 선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을 돌보는 게 자기 자신만 누리는 것보다 더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에 그 형상을 받은 우리는 사랑이 교류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신흥 사이비 종교인 신천지에 왜 그렇게 젊은 청년들이 빠졌는지가 그걸 말해줘요. 신천지 교인들은 조직적으로 타겟을 정하고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그 어디서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관심과 사랑을 여러 명이 작심하고 연출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나이만 돼도 이유 없는 친절에 경계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아직 순수하기 때문에
이런 위장된 사랑이 먹힌다는 거예요. 취업에 대한 걱정이 많고 미래에 대해 두려움이 많은 세대입니다. 누구 하나 그런 고민을 들어주고 답을 줄 사람이 없었는데 누군가 그걸 이해하고 같이 고민하자고 하니까 확 넘어가는 것입니다. 위장된 사랑이라 해도 사랑받는 데 이끌려서 점점 미혹당하고 세뇌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아야 행복한 존재입니다. 사랑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나를 이렇게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상태의 나를 살펴보면요. 행복한 기분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 상태에 나는 행복한 기분이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다음을 보면 주님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영받기보다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국가에서 그리스도인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어요. 예수님을 진지하게 철저하게 따른다면 우리 사회에서도 미움받습니다. 믿음을 원칙으로 세상과 다르게 우리가 행동할 때 사람들은 돌아서서 삐죽거려요. 도처의 적으로 둘러싸인 이런 세상에서는 같은 편 성도들이 더 강한 사랑으로 서로를 지켜주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하기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으로 강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악의 공격을 막지 못해요. 부모들은 다 자식을 사랑하고 내가 희생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다,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부모의 편애, 또 표현의 미숙함, 불완전한 인격 같은 것으로 자식들은 사랑보다 상처를 더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런 자식들이 가정을 벗어나 신천지로 가고 못된 친구들에게로 가고 그리고 세속의 유혹으로 가기가 쉬운 것이에요. 가족들은 다른 사람 그 누구보다도 내가 집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서로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나는 완전하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서로에게 느끼게 해줘야 돼요. 가정이란 둑이 무너지는 건 가장 큰 불행이기 때문에 미움과 불화라는 작은 그 균열부터 잘 막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의 본문의 쭉 맥락을 따라 읽어보면요. 우리가 사랑해야만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맺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행복한 가정, 좋은 직업, 물질의 풍요, 그런 것도 우리가 맺는 좋은 열매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잠시 땅에서 만지작거리고 향유하다 두고 갈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매달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열매가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임을 주님은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쓰고 누리고 즐기는 것도 큰 행복이지만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보람이고 최고의 열매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구원해내라고 우리를 보내실 때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사실 성도들이 가족과 이웃에게 그래도 잘하는 것은 그 구원의 문제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다 해도 영혼을 인도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 중엔 오히려 그걸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 도움을 당연히 여기고 때로는 더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체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고 섬겨야 할지로 우리는 늘 갈등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 한계를 정해주셨어요. 일례로 너희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까지 가주라? 10리를 가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진짜 힘든지, 염치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런 걸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건 그 사람들에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치 않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붙여주시지도 않으셔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오리를 같이 가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친분에서도 오리까지 가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심리까지 가질 수 있다는 마음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시간과 여건, 형편이 된다면 심리라도 같이 가줄 더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려다 보면 때로 속이 썩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 코앞까지 왔다가 내 인내심의 부족으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사랑해야 그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고 성령께서 감동하실 수 있기에 우리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 힘든 사랑을 해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선행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절에서 제일 먼저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의 본을 따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정도는 성도마다 다릅니다. 아직 쪽쪽이를 빨고 있는 아기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본 장성한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아는 정도는 다르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긍휼한 마음으로 도와주셨는지를 3년 공동 생활에서 매일 목격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실망시킬 때도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셨고 혼자 짐을 지어오셨어요. 바로 전에는 자식을 씻기듯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주셨습니다. 그 정도면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만도 한데 제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 저 말로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그 밤에. 결국 사랑도 상대를 아는 지식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 제자들을 얼마나
친밀한 친구 관계처럼 사랑하시는지의 측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친구간처럼 서로의 진심을 숨기지 않고 상대를 동등하게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 한동안엔 친구 간의 우정과 의리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아주 큰 덕목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 그런 친구 관계가 있었어요. 친구 보증 서주고 돈 빌려줬다 떼어서 자식들 고생시킨 아버지들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러고도 그 친구 죽일 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뭔가 사정이 있을 거다. 꼭 돈 들고 찾아올 거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요즘 같은 시대에야 누가 친구 보증을 서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요즘 사람들에게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말씀은 그만큼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수야, 난 내 친구인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줄 수도 있어.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다고 할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주님의 목숨이 왜 필요합니까? 살아서 주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높여놔 주십시오. 사람들은 지금도 목숨을 주신 예수님 앞에서 당혹감을 느껴요. 아니 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지? 내게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친구인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으로 미리 알려주셨고 그렇게 죽으셨고 성령께서는 그걸 믿을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원론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 해도 이런 또 문제가 있어요. 나를 지금 현재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실까? 그게 또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도 아니고 그냥 겨우 예배나 드리고 매일 먹고 사는 문제에 허덕이는 나를 그렇게 지금 사랑하고 계실까? 나는 주님의 그런 사랑에 기대에 미칠 만큼 잘 믿을 자신도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믿을 생각도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데 확신이 잘 안 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병을 고쳐주셨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병을 고침받았다고 대단하게 헌신하며 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을 고쳐주셨을 때 감사하면서 기쁘게 농부의 자리로 돌아갔을 거예요. 아마 장사꾼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들은 평생 그 일을 하면서 소박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수천 년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박해받고 신앙과 율법을 지켜왔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이 왜 십자가의 복음에 그렇게 분노했습니까? 그들은 십자가 복음에 분노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 공헌도 없이 멋대로 살았던 죄인과 이방인들에게도 공짜로 구원이 배당되었다는 것 때문이에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내 친구여 라고 불리워지는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성실한 어부였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손가락질 받던 세리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평생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우리라고 그들처럼 사랑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이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아는 만큼 남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어서 오리를 함께 가달라고 말할 때 주님은 심리를 함께 가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려면 우리의 시간도 내주어야 하고 돈과 수고도 내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손해보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 희생을 못해요. 다만 내 의지를 다해서 사랑한다면 죄인의 한계가 금방 나옵니다. 한 만큼 생색이 나야 하고 상대방의 못마땅한 태도에 사랑하려던 마음은 순식간에 멸시하는 마음으로 바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는 그 사랑이 지금 내게 향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사랑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는 점점 사랑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내 열매가 아니라 뭐의 열매죠?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에 있던 두 사람은 완벽하게 사랑했어요. 이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지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처음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그것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르쳐 주셔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욱 사랑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과 성령님의 지도로 주님의 이 깊은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배우고 아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사랑으로 결속된 더욱 결속된 복된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무엇보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우리가 인내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직장과 사업장을 돌봐주셔서 열심히 일한 대로 수입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지혜를 주시고 부족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겐 기도하며 안정된 재정을 구하게 하셔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교회가 더 풍성한 영혼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코로나 감염병 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교회에서 연락드리는 대로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은의 자매 1차 치료를 잘 마치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2차 치료에 들어갑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잘 무사히 1차 치료, 어려운 치료를 잘 마치고 집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다음 치료를 위해서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545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함으로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과 어려움을 당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